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6면쯤에 있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몰락한 사울 왕가에서 남은 사람으로서 이 무비보셋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다윗의 은총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됨으로써 승승장구했습니다.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이 다윗의 왕권은 아주 절정에 다다르는 이 시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가장 잘 되고 높이 올라갔을 때 다윗은 과거에 약속했었던 이 요나단과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나단은 가만히만 있으면 아버지 사울 왕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 다닐 때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다윗을 사랑해주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앞으로 이제 사울의 집안, 우리 자신의 집안이 멸망할 것을 알고서는 다윗과 이러한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치실 거야. 근데 다윗 제발 내 후손들은 네가 좀 지켜줘. 네가 내 아들들 좀 잘 돌봐줘. 알았지? 약속이야. 이 약속을 한 거죠.
다윗은 그 요나단의 말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없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너무너무 못살게 굴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가 아니라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만일 요나단의 집에 아직도 사람이 남아 있느냐 혹은 사람이 없느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다라면 요나단의 직계 자손들만 다윗이 거둬주고 돌봐주고 챙겨주면 되는데, 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라고 한다는 말은 요나단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사울의 남은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또 아들들까지도 다윗이 은총을 베풀고 이제 섬겨주고 돌봐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내가 왕으로서 왕의 은총을 베풀겠다가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건데 나는 그 은총의 전달자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차별하지 않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울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오고 못살게 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차별하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그 사울의 집안에 베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많은 은총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집에서도 이제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서 기름을 붓기 위해 그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소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들에 나가서 양을 치던 목자였는데 그런 별 볼 일 없었던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하셨으니 그 지금까지 왕이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막 죽을 똥살똥 도망 다닐 때 얼마나 죽을 위험에 빠지고 매분 매시 매초가 살얼음판이고 늘 초조하고 늘 긴장하고 늘 두렵고 또 늘 춥고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러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주셔서 그를 살 길을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 왕권의 절정기에 서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선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요나단을 포함해서 나를 위해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섬겨준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구나. 이게 다 은혜구나. 내가 은혜의 빚진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제는 나만 그 은혜를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전달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본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둡고 춥고 막막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기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른 아침에 밤잠에서 깨어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많은 사람들의 은혜에 도움에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 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 자는 누구입니까? 혹시 내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혹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었는데 저 사람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지 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의 어떤 차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길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나의 못된 자와 나의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를 내가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교회는 이번 행복축제를 선포하고 6,153명의 영혼들을 작정했습니다. 그 우리가 기록해서 낸 이 이름들은 그냥 단순한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드발까지 찾아가셔서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무비보셋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대로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달해 줄 때 이 하나님께서 로드발에 숨어 있는 이 많은 무비보셋들을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종입니다. 이 시바라는 이름이 참 부담스러운 이름인데 죄송합니다. 시바는 아무리 사울 왕가가 몰락했을지라도 사울 집안의 종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누군가가 남아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지켜주고 돌보고 섬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종이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시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뭐더라? 어쨌든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이 나서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그 아들이 어디 있냐 했더니 무비보셋인데 그 사람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도 밝히기 전에 먼저 그가 가진 신체적인 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 말에는 시바의 철저한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권이 교체되면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전의 왕조 세력들은 다 쓸어버리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 시바는 이 무비보셋을 이제 찾으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왕의 왕권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자는 아닙니다. 굳이 그 로드발까지 가서 찾아가셔서 없앨 정도의 가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속마음에는, 진짜 속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이 시바는 사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의 주인이 다 죽고 없잖아요. 그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시바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왕과 함께 이제 무비보셋이 밥을 먹는다라고 기록이 되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인데 아들을 너무 많이 낳아요. 종은 20명이나 있대요.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시바는요 왕의 재산을 자신이 관리할 때 왕이 살아있을 때는 충성된 종이었겠죠. 근데 왕이 사라지니까 이거 다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왕의 재산을 내가 갈취해서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지금 무비보셋은 로드발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입만 내 배만 채우면서 살던 기회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게 된다라면 이 재산 다시 다 무비보셋에게 줘야 되고 나는 또다시 종살이를 해야 되는데 시바가 그거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나이다. 그의 약점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타인의 약점을 드러내고 무시하는 그러한 기회주의자가 바로 이 시바였습니다. 이어서 마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길은 사울 집안의 종은 아닙니다. 로드발 지역의 부자였습니다.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80에서 100km,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했을 때 80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이 변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명의 뜻은 아니다, 드발, 목초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광야 같은 지역입니다. 황무지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살기는 아주 척박하고 어려운 지역이 이 로드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리해 보면 로드발은 지리적으로나 어떤 이 심리적으로나 이 예루살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아주 그런 혜택들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저 멀리 떨어진 변방 지역이 로드발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드발에서 부자로 살고 있었던 마길의 집에 무비보셋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학자들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다시 찾기까지는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세월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산을 해보는 거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섬겼고, 그 이후에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면서 또 주변 왕국들을 또 이제 점령하면서 했던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흘렀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15년에서 20년 짧지 않은 긴 세월 동안 마길은 그럴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의 종도 아니고 섬겨야 될 의무도 없는데 그 무비보셋을 자신의 집에 거둬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살펴주고 챙겨주는 그 섬김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5살 때 부모를 여의고 심지어 몸도 성치 않아요. 다리를 절면서 이 멀고 먼 황무지까지 도망쳐 나온 이 무비보셋을 마길은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바는 계산적인 눈을 가지고 타인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회주의자적인 삶을 살며 무비보셋의 다리를 보았지만, 마길은 긍휼한 마음으로 이 무비보셋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그의 아픔과 눈물을 공감해주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으로 섬겨주었던 것이죠. 만일 마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무비보셋을 섬겨주지 않았다라면 그 어린 것이 황무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는 땅에서, 변방에서 독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길의 섬김을 통해 무비보셋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었고,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가라는 아들도 둘 정도로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역대상 8장 34절 이하에 보니까 그 후손이 15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가서는 무비보셋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는 줄 아십니까? 신약의 그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 마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의 전달자로 아주 귀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은총의 전달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바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길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바처럼 저 사람은 나한테 유익함이 될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맺혀질까? 저 사람한테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줄까? 죄송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줄까? 이런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시바의 계산적인 눈을 버리고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베풀었던 마길의 그 따뜻한 가슴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로드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사울의 왕가에서 남은 자로서 걸리면 죽임을 당할 위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드발은 굳이 다윗이 이렇게 찾아와서 손을 뻗칠 만한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숨어 지내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보낸 전령이 무비보셋을 찾아옵니다. 무비보셋이여.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무비보셋은 사지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할아버지가 다윗한테 한 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여 하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드디어 걸렸구나.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제 오늘이 내 제삿날이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왕이 보낸 전령과 함께 왕 앞에 나아가는데 다윗이 그 다윗을 보자마자 얼마나 떨고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다윗의 첫 마디가 인상적입니다. 7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이 덜덜덜덜 떨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무비보셋을 안심시킨 다음에 세 가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그 다음에 보니까 이후에 첫째로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야 무비보셋, 내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네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 줄 알아? 내가 사울 왕가의 씨만 보면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랬어. 너 아주 잘 걸렸어 오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무비보셋,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셨어. 너희 아버지는 참 귀하고 훌륭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었어. 무비보셋, 너는 고아로 버려진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위기에서 지켜진 존재야. 너도 아버지처럼 참 존귀하고 훌륭한 존재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워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이 무비보셋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불구로 살아오면서 수치심을 다 겪었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나는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불쌍하게, 나는 버려진 자로 여겨지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왔는데 내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셨다고? 내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약속까지 하셨다고? 그 마음에 있던 상처와 수치심과 아픔과 외로움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면서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은총을 베푸냐면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요나단의 재산만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의 재산이 아니라 사울의 모든 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밭이 있으면 몇 평이나 있었겠습니까? 1000평이 있었을까요? 10,000평이 있었을까요? 10만 평이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넓이의 크기의 밭을 소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다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소유의 풍성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먼 길 왔는데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큰 상을 거하게 한번 차렸거든. 오늘 실컷 먹고 다시 로드발로 돌아가. 오늘만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항상 왕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왕자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왕 앞에는 부정한 자 혹은 결함이 있는 자는 설 수도 없고 눈앞에 보여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생각해 보세요. 아들도 아닙니다. 불구자입니다.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자격 없는 자를 왕의 식탁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로드발에서 숨어서 지내지 말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떳떳하게 살아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리고 항상 너는 나와 함께 밥을 먹자.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함께 지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비보셋의 잃어버렸던 이름과 그의 신분까지도 다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이 약속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왕족인데 드디어 다윗이 내 왕족 출신을 알아주는구나. 내 가치를 좀 알아봐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8절에 보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성경 시대에는 지금의 반려견과 같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성경 시대의 개는 죽은 시체를 탐하며 그것을 먹고 아주 비천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이 개였어요. 살아있는 개도 그렇게 비천한 존재고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다라면 죽은 개는 얼마나 더 가치가 없고 얼마나 더 비천한 자라는 뜻이겠습니까? 근데 이 무비보셋이 왕이 그렇게 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은총을 베풀어 주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을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자신은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고 정말로 버려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죽은 개 같은 자인데 어찌하여 왕이신 당신께서 나를 돌아보시냐라는 거예요. 그의 자아는 완전히 찢겨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죽은 개라고 이야기하는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그 약속대로 13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로드발에서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있던 도망자가 다윗의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으로 인하여 이제는 숨어있는 자가 아니라 그 풍성한 목초지가 있는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더불어 밥을 먹는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내가 죽은 개가 아니라고,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나는 의로운 자이고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명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개입니다. 내가 죽은 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좀 박수 쳐주고 나를 좀 이렇게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저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설 수 없는 아주 추악한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또한 때때로 세상의 기준과 또 과거에 지난 나의 실패와 나의 잘못이 나를 향해서 죽은 개와 같다고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너는 참 하는 것마다 이렇게 그 모양 그 꼴이냐? 너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냐? 너는 왜 이렇게 가치가 없냐? 왜 사냐? 그런 속삭임을 우리한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과 그런 어마어마한 허물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의 식탁보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워 주시고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너는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무비보셋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존귀하신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은총을 받은 자라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전달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은혜를 배달할 수 있는, 은혜를 전달해야 할 그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찾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만 있다면 로드발 같은 척박한 인생길에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풍성한 왕의 식탁이 있는
주님 전으로 나와서 왕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왕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계산적인 눈으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짓밟고 올라서는 그러한 계산적인 시바와 같이 살지 말고 정말로 따뜻한 가슴으로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봐주고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기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겨주었던 마길과 같은 가슴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번 행복축제 때 그 수많은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자를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로드발에 영적 로드발에 놓여 있는 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그들을 왕의 식탁으로 인도해내는 마길과 같은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